여러분 다들 신앙생활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 신앙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생활을 한다, 신앙을 갖는다, 믿음을 갖고 있다 할 때 그 신앙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신앙이 뭐죠? 신앙이란 내 삶과 세상에 대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생각 그리고 새로운 가치관을 받아들이는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새로움으로의 초대, 그것에 응답하는 것, 그것이 믿음을 갖는다라는 것의 의미일 수 있을 겁니다. 조금은 낯설게 들려오는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 그리고 믿음을 갖는다는 것의 의미일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전과는 전혀 새로운 전혀 다른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말의 의미일 겁니다. 새로운 삶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그리고 이전 삶과는 어떻게 보면 완전히 결별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가 얼마나 여러분들이 공감을 줄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한국에서 남자들이 군 생활을 하고 오면 이제 제대할 때 그쪽을 향해서는 모두 안 한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혹시 이런 얘기 아시나요? 네, 예. 그러니까 너무 군 생활이 힘들고 너무나 기억이 끔찍해서 그쪽을 향해서는 내가 아무것도 안 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예, 그런 정도로 완전히 결별하는 거죠. 예, 끊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새로운 삶을 신앙을 갖게 되면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내용을 우리가 조금만 살펴보면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됨으로써 정말 이전과는 완전히 새로운 결별된 삶을 어떻게 보면 조금은 낯설고 새로운 차원의 삶에 들어서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되면서 갖게 된 소망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 갖게 된 것은 부활에 대한 소망입니다. 결국 우리의 마지막은 죽음으로 삼켜지면서 끝이 납니다. 우리 모든 인생의 삶이 그렇게 끝이 나요. 죽음으로 삼켜지고 결국 무력하게 그 죽음 앞에 굴복되고 끝나는 것이 모든 인생이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된 이유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이유로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고 부활할 것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영원한 생명으로의 부활, 그것과 그런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그 부활에 대한 소망과 우리가 이전에 갖고 있었던 우리의 삶, 그냥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리고 마는 그 삶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이게 완전히 다른 얘기거든요.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됩니다. 또 우리가 평생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야 했던 어떻게 보면 죄의 노예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야 했던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된 이유로, 믿음을 갖게 된 이유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죄의 노예처럼 사는 삶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는 삶이 이게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다른 삶으로, 완전히 낯설고 새로운 삶으로의 전환입니다. 이처럼 신앙은 우리의 삶과 세상에 대한 완전히 새롭고 그리고 낯선, 어떻게 보면 조금 낯선 그런 삶으로의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내 삶으로,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활을 믿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믿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고 그것이 완전한 새로움으로의 초대고 그것에 응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어느 날 밤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된 그는 바리새인이고 또 유대인의 지도자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이 사람의 이름이 2번 더 등장합니다.
그 등장할 때마다의 그의 모습을 보면 그는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지만 그는 예수님께 대해 아주 깊은 호의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관심을 갖게 되었던 것은 오늘 본문 2절을 참고해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 표적을 그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표적들은 2장 23절, 그 앞에 장 2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가셨는데 그곳에서 행하셨던 여러 기적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을 보고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니고데모가 바로 그 사람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니고데모가 혼자 왔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라는 복수 표현을 사용하거든요. 그것은 니고데모도 그때 있었던 사람들, 즉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기적을 행하셨던 그 일을 봤던 사람들 중에 그가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 밤에 찾아왔다고 하는 것은 그가 몰래 찾아왔다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안에서 예수님은 빛으로 소개가 되고요. 세상은 어둠으로 표현됩니다. 니고데모가 빛이신 예수님을 지금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밤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물리적인 시간으로서의 밤이라기보다는 어둠, 특별히 니고데모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그런 은유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아직도 어둠을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그는 아직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그가 고백까지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니고데모는 어둠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다른 많은 유대인들처럼 표적을 보고 예수께서 하신 그 희한한 기적을 보고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어떤 놀라운 표적이나 기적, 눈에 보이는 증거를 가지고 믿는 이들에 대해 믿는 이들의 그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참된 것으로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을 보면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며 나왔던 많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거죠.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내게 표적 보여주기를 요청하지만 내가 그들에게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행하신 표적을 보고 찾아왔다는 니고데모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3절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즉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듭이라는 단어입니다. 거듭. 이 거듭으로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는 아노덴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두 가지 단어가 합해진 단어입니다. 하나는 위를 뜻하는 단어, 그리고 또 하나는 뭐뭐로부터를 의미하는 이 두 가지 단어가 합성해서 만들어진 단어가 아노덴이라는 단어예요. 그게 바로 거듭으로 한국말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 단어의 뜻은 무엇이 되냐면 위로부터 그런 뜻이 됩니다. 위로부터. 위에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단어가요, 이 요한복음 다른 구절들을 보면 위로부터 위에서 이렇게 번역이 다 됐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 보면. 그러므로 이 3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좀 새롭게 우리가 의미를 생각해 보면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했잖아요. 거듭나야,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했지만 사실 이 말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위로부터 태어나야, 위에서 태어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위로부터 태어나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니고데모는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말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해가 생겼어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어떻게 묻습니까? 그러면 내가 어머니의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야 되는 거냐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걸 그렇게 이해한 것이죠. 그런데 이 니고데모의 이러한 오해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아노덴이라는 단어가 다시라는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여러 정황을 살펴보면 우리가 본문을 쭉 읽어나가 보면 예수님이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의미로 이 말씀을 하셨다기보다는 위로부터 태어나야 한다라는 의미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위로부터 태어난다, 위에서 태어난다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요한복음 안에서 위로부터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로부터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12절은 특별히 잘 아실 것 같아요. 제가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 말은 하나님이 낳은 자들, 즉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러므로 3절에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예수님이 사셨던 시대에는, 그 시절에는 신분이 굉장히 중요한 사회였습니다. 신분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근데 그 신분은 출생과 함께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귀족으로 태어난 자녀는, 출생한 자녀는 귀족이 됩니다. 그런데 노예로 태어난 자녀는 어떻게 됩니까? 출생한 자는 그냥 노예가 그의 신분이 되는 겁니다. 출생과 신분이 구별되지 않았어요. 출생과 신분이 그냥 하나로 있었던 사회입니다. 그 사람의 출생이 그 사람의 신분을 결정하는 시대였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요소죠. 그의 출생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결정이 돼버렸습니다. 그런 시대였어요. 중간에 신분을 바꾸는 일은 거의 불가능했고요. 금지가 되었습니다. 중간에 신분을 바꾸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따라서 출생을 통한 신분은 그의 아버지가 누구냐와 직결되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누구냐. 자녀는 아버지가 가진 지위를 그냥 계승하게 되었고요. 아버지의 상속자가 되고 아버지의 집이 자신의 집이 되었습니다. 즉 출생으로 더불어 그 모든 것이 결정이 됐어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로부터 태어났는가? 그의 아버지가 누구인가? 그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였었습니다. 따라서 위로부터 태어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결정되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같이 존엄한, 존귀한 지위를 받게 되고요. 또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하는 자가 되고요. 더 나아가서 아버지의 집이 나의 집이 되는 은혜를 누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이들로서 세상에 속해 있지 않은 자들입니다. 이들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이들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듣고 니고데모가 묻습니다. 4절과 9절에 그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가 했던 질문을 보면 이겁니다. 어떻게 하여야 그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하여야 그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류의 질문은
니고데모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랍비라고 선생이라고 불렀던 찾아왔던 많은 바리새인들이 했던 질문과 비슷합니다. 이 니고데모의 질문은 많은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했던 질문이 이거였었습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그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또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처럼 어리석은 질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 누군가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그 자녀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까? 누군가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그 자녀가 해야 할 무엇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 출생은 태어나는 그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전적으로 수동적으로 벌어지는 일을 받아들이는 것뿐입니다. 출생에는 자녀가 해야 할 일도 또 할 수 있는 일도 없습니다.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누군가의 자녀가 되는 것도 아니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무슨 자격을 갖춰서 여러분들의 자녀가 됐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듭나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이기에 거듭남을 어떤 자격을 갖춰야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거듭남을 그렇게 이해했다면 그건 잘못 이해한 겁니다. 거듭남은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7절과 8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바람이 불 때 그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들어서 그 바람이 어디서 시작돼서 또 이 바람이 어디로 가는지를 알 길이 없습니다. 또 그 바람을 우리가 간섭할 수도 없어요. 어떻게 해볼 수도 없어요. 바람은 그냥 불어서 임의대로 그냥 어느 쪽으로인가 흘러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그것도 역시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전혀 알기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저 신비한 사건이고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의지세요. 내가 이 백성을 나의 백성으로 삼고 내가 이를 나의 자녀로 삼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그냥 선하신 뜻이세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이유고 될 수 있는 유일한 이유이고 조건이라고 하면 유일한 조건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이세요. 죄인된 우리를 십자가 현장으로 인도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이시고 그 앞에 자복하고 그 십자가 앞에 회개하게 하시는 것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 사역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하시는 역사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우리의 남은 인생에 쏟아부으면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도 그 구원의 감격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것도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어지는 3장 16절 말씀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사랑하셨어요. 저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겁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능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관여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기 두 아들이 등장을 합니다. 둘째 아들 이야기가 먼저 나오죠. 아버지에게 유산을 아주 강탈하듯이 타내서 먼 곳으로 가서 그것을 다 탕진해버린 작은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자신의 이 죄를 돌아보면서 자기가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다고 생각을 하고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고, 자기는 더 이상 그 아버지의 아들이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돌아가서 종으로 받아달라 그랬잖아요. 종이 하나로 받아달라 그럽니다. 반면에 아버지의 뜻에 늘 순종하면서 충성했던 큰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단 한 번도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적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신만이 아버지의 참된 아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생각은 정작 어땠을까요? 그 아버지의 생각. 자신이 저지른 잘못과 전혀 관계없이 아버지는 작은 아들을 여전히 아들로 대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가 지었던 죄와 전혀 관계없이 아버지는 그냥 그를 아들로 받아주세요. 또 큰아들 역시 그가 아버지에게 충성스러웠기 때문에 그가 아버지에게 말씀에 잘 순종했다는 사실과 관계없이 그는 여전히 아버지의 앞에서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로 인해서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고 여겼던 이 작은 아들의 생각도 틀렸지만 여전히 자신의 의로움 때문에 아들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큰아들의 생각도 역시 틀린 거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무엇을 하여야 위로부터 날 수 있습니까?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이 니고데모의 질문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여전히 어둠 속에 있는 탕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14절과 15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민수기 21장의 사건을 말씀하십니다.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이 사건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 민수기 21장의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서게 됩니다. 광야길로 인해서 마음이 너무나 상했어요. 이 백성들이요. 너무나 힘든 겁니다. 광야길을 걷는 게. 힘들고 지쳤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는데 왜 이 곳으로 불러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시냐고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불평이 정말 말이 아니었습니다. 만나를 내주셨는데 이 음식 정말 질리고 싫어서 못 먹겠다고 그렇게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그들 가운데 불뱀을 보내십니다. 불뱀을 보내서 물려 죽게 하세요. 그러자 모세가 급히 백성들 위하여 기도를 시작하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이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들은 살게 하시는 거였습니다. 여러분들, 위로부터 태어난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다는 것이 바로 이 의미입니다. 위로부터 태어난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방식,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방법, 그거를 따라가는 겁니다. 이걸 바라보면 산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바라보면 사는 겁니다. 그걸 바라보면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놋뱀 그거를 쳐다보면 살아? 불신하고 그게 무슨 우리를 살 수 있는 방법이야? 라고 의심하면 그냥 죽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방식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는 겁니다. 십자가 달린 예수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이십니다. 십자가 달린 예수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세요. 비록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는 꺼리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헬라인들에게는, 이방인들에게는 십자가는 아주 미련한 것이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이 십자가를 다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십자가를 얘기하면 유대인들은 꺼렸겠고요. 그런 거 말하기를 꺼려했습니다. 십자가를 말하면 로마 사람들을 비롯한 그 당시 모든 헬라 사람들은 미련한 것, 그렇게 이해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가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죽음, 그것이 바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는 고백은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않고 내가 이제는 위로부터 태어난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겠다고 하는 결심이고 다짐입니다. 그것이 신앙 고백이죠. 내가 더 이상 내 뜻대로 자행자재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겠다. 예.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을 갖는다. 믿음을 갖는다야 말의 의미일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통해서 위로부터 난 지혜를 따르고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가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난 지혜에 대해서, 그 지혜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이것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님을 주님 알려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나아가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희가 정말 주님의 뜻에 더욱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홀로 드리며 우리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